제가요, 목사님 안 계시니까, 기도했습니다. 한두 번도 아니고 3번이나 저를 갖다가 세우시니까요. 얼마나, 두렵고 떨리든지요. 그래서, 이제, 기도했는데, 무엇을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하나님한테. 그랬더니, 그랬습니다. 일단 기본 메시지부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7 렘넌트 중에 한 사람, 네가 좋아하는 요셉하고, 그 다음에 이제 3번째로는요, 우리의 과업, RUTC를 어떻게 할 것인가.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받은 응답을 가지고 한번 나눠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께서 그랬잖아요. 간증도 하라고, 그리고 나를 좀 드러내라고 막 이런 말씀 하셨잖아요. 근데 우리 허응진 전도사님 너무나 아주 잘하시고, 또 우리 이정님 전도사도 잘하고요. 우리 또 안시간 지사님도 잘하시고요. 다 정말 잘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허응진 전도사님은 주일 일부 이게 녹음되는 CD로 구워지는 거는 일부밖에 없거든요. 그래도 다행히 우리는 다 피해가는데 전도사님 맞으신 거죠. 그랬는데 그 일부 CD를 메릴랜드 사람들이 가져갔잖아요. 메릴랜드 식구들이 가져가서 다 듣고 막 너무 그 동네가 벌써 어떻게 돼 있냐면 우리 다 감사쟁이잖아. 우리 다 감사쟁이 해야 되잖아. 뭐 이러는 거예요. 야, 이게 말씀의 위력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강단 말씀 붙잡고 원단 메시지 붙잡고 이렇게 하시는 건 우리 또 민사모님을 따라갈 자가 아무도 없었다라는 것을 또 저는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참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간다는 거, 이 말씀이 이렇게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거, 이것이 참 중요한 거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를 빠져나올 때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민족들을 이끌고 가시면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맨날 불평불만을 합니다. 하나님, 오늘은요 날씨가 너무 추워요. 이 밤이 되니까요 너무 추워서 이 바람도 쌩쌩 불고요. 저 오늘 예배 못 가겠어요. 막 이러면서 틀틀틀틀 할 때 하나님이 불기둥으로 불기둥을 앞서 보내서 우리를 하여금 모든 이스라엘 민족들이 불기둥을 따라가게 만들고, 그 다음에 한낮에 사막을 걸어가려 하니까 너무 덥잖아요. 너무 더우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말씀 또 불평불만을 합니다. 너무 더워서 이제 못 따라가겠어요. 막 이러니까 구름 기둥으로 인도해 가셨습니다. 여러분, 거기에서 우리가 영적인 상징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애굽을 빠져나올 때요, 우리 세상에서 그 애굽에 빠져나온 이스라엘 민족이 어디를 가고 있어요? 가나안으로 가고 있잖아요. 우리도 역시나 애굽이라는 세상에서 가나안이라는 천국으로 가는 여정입니다. 이 가나안으로 가는 천국으로 가는 여정 속에서 우리가 늘 불평불만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나님 추워서 못 가겠어요. 더워서 못 살겠어요. 어째서 못 하겠어요. 맨날 그렇게 할 때마다 하나님은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그런데요, 지금 여러분들 앞에 불기둥이 떡 나타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구름기둥이 나타났다고, 그런 수준이 아니라 강단 말씀을 통해서 내가 춥다고 투덜댈 때는 그 강단 메시지가 뭐가 돼요? 불기둥이 됐다가, 내가 덥다고 투덜댈 때는 그 강단 메시지가 구름기둥이 됐다가, 이렇게 이끌고 간다는 것을 제가 이번 목요일날 메릴랜드 사역에 가서 보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그 말씀을 들고 선다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어쨌든 오늘은 제가 간증을 하라 했으니까 간증을 좀 합니다. 제가요, 사실은 그 RUTC에 이 RUTC라는 뜻이 Remnant Unity Training Center잖아요. 트레이닝 센터인데 우리가 이 RUTC를 지어야 되는 이유를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예원교회에 있을 때, 지금은 예원교회지만 그때는 강서로 교회였습니다. 예원교회에 있을 때 아니나 다를까 성전을 지어야 되고, 성전 지은 옆에다가 교육관을 지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육관을 지어야 되는데 그 교육관 지으려고 준비를 해놨던 곳이 다른 사람이 성전을 그 건물을 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돈도 없고 뭐 성전도 못 짓고 이런 시기였어요. 그랬는데 얼마나 그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핍박을 하는지요. 그래서 그 지금 우리 교회가 세워져 있는, 그게 아니 예원교회가 세워져 있는 목사님실을 중심으로 해서 전부 세워져 있는 그 건물 전체가요, 지금은 지하 3층, 지하 5층에 지상 15층인가 그래요. 그런 어마어마한 건물이 들어선 거예요. 근데 그거를 짓기 전에 이야기예요. 짓기 전에 이야기인데, 그 건물을 지어야 되니까 매일같이 우리가 기도하자. 기도로 먼저 준비해야 한다. 물질도 나중 문제고 그 어떤 것도 나중 것이고 기도로 준비되어져야 되니까 우리가 기도하자. 이래가지고요, 맨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요, 맨날 그 블레셋 군대들이요, 이스라엘을 향하여 맨날 욕하고 나오듯이 우리 보고 맨날 막 핍박하고요. 심지어 우리가 차를 좀 잘못되면요, 딱지 다 끊어가지고 다 토행해가 버리고요, 막 신고해가지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우리를 얼마나 괴롭히는지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아버지, 이거는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 정말 이거는 아니잖아요. 하나님 자녀들이 이러면 안 되잖아요. 막 이러면서 새벽 기도에 나와서 울고불고 할 때 하나님이 여리고를 돌듯이 돌아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애따 잘됐다 이제 그래가지고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나 혼자 도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구역 식구들까지 다 데리고 가서 총동원을 해가 맨날 돌았어요. 매일 새벽 기도하고 한 바퀴 돌고, 새벽 기도하고 한 바퀴 돌고, 어느 날은 필이 꽂히면요 한 7바퀴 돌고 집에 오고 막 이랬어요. 그런데요, 진짜로요, 그 회사가요 부도가 나가버린 거예요. 부도가 나서 나가니까요, 어쩔 수 없어서 이건 아무도 안 살라는 거예요. 교회가 사야 된다. 교회 니네가 살아. 이러는 거예요. 거기는 뭐 어느 누구도 들어오지도 안 하려 그러는 거예요. 교회가 가깝고 시끄럽고 뭐 어쩌다고. 그러니까 진짜 그냥 부도 났죠. 은행에 뭐 있죠. 비디죠. 어쩌저쩌 해가지고요, 그냥 그저뜨기로 주셨어요. 주셔서 이제 어쨌든 거기에 맨 처음에, 지금은 이제 15층 건물이지만 맨 처음에는 6층 건물을 올렸어요. 그 장소에다가 6층 건물을 올려가지고 이제 이렇게 이제 그 6층 건물을 올려놓고 왜 이렇게 기공식을 하잖아요. 이제 다 건물 다 지어놓고 이제 기공식을 딱 하는데요, 이제 테이프를 자르려고 전부 다 이렇게 줄을 섰어요. 그런데 이제 뭐 장로님들, 목사님들, 뭐 누구 뭐 다 섰어요. 근데 이제 저는 너무나 그 감격이, 왜냐면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요. 기도한 사람만이 기도의 맛을 알고, 기도한 사람만이 기도의 응답을 알잖아요. 그러니까 난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나는 뭐 그것만 쳐다봐도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너무 좋아서. 그 맞은편 본당 건물 있는 쪽이 이렇게 주차장이 있었어요. 그 주차장 위에 올라가서 이제 그거를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과 나와의 독백을 막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어쩌면 저렇게 아름다운 건물을 지어서 이렇게 너무 하나님 감사합니다 막 이러고 있었거든요. 그런데요, 거기에요, 렘넌트 대표로요, 요셉이가 뚝 나가서가 있는 거예요. 쟤는요, 그냥 막 뛰어놀다가요, 어떤 장로님이 우리 이거 렘넌트 교육관인데 전부 다 어른들만 써서 이거 테이프 자르냐? 렘넌트도 한 명 불러서 테이프 자르자. 그런데 그 앞에 지나가는 애가 요셉이가 돼갖고 당첨이 돼서 그 물려갖고 잘란 거예요. 걔 쟤는 왼손잡이가 돼갖고 자르는 것도 희한하게 하여튼 자르는 걸 보고 제가 울었어요. 정말로 눈물이 나더라고요.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 하나님은 정말 저희들이 그 여리고를 돌듯이 매일 돌면서 기도하는데 그 증거로 요셉을 세웠다는 것이 막 제 가슴에 너무 막 감격이 왔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하여튼 성전이 세워지고, 지금은요 그 성전 그 자리에 지하 3층,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상 15층에 아름다운 그런 이제 성전이 세워지가 있고, 지금 이제 이쪽 편으로 본당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제가 이번에도 왜 제가 이 말씀을 들고 섰냐 하면요, 이번에도 제가 계속 RUTC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우리 1년 동안 3가지 방향을 가지고 가지만 RUTC에 대한 그 마음의 한을 품게 되고 그 소원을 품게 되어서 제가 계속 기도했습니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저한테 짓는 것이 우선이 아니고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만들어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제가 아버지 알겠습니다. 마음을 만드는 방법. 그래서 우리가 성전을 짓기 전에 우리 RUTC를 짓기 전에 우리가 RUTC를 만들어가는, 그래서 우리 모두가 RUTC의 마음을 만들어가는 그런 시간표가 되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진짜 렘넌트 유니티 트레이닝 센터를 우리가 어떻게 만들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그렇게 그 여리고를 돌 때에 하나님이 저에게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 같이 간증할 수밖에 없는 찬송을 주셨는데요. 주 믿는 사람 일어나 온 세상 이기네, 이 찬송을 딱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 설 수밖에 없겠구나, 여기에 건물이 서겠구나 그런 확신을 가졌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주 믿는 사람 한번 불러야 되겠습니다. 찬송가 397장 그런 생각을 하고 한번 불러보십시오. 그러면요 진짜 여러분들의 응답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진짜 그 찬송을 하나님이 주시는데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요. 아하, 되는구나 이 생각이 확신이 들었습니다. 자, 주 믿는 사람 일어나자. 시작.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아멘.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3절 합니다. 끝까지 이긴 사람은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아멘. 우리가 먼저 믿음이 합격해야 된다고 말씀 주셨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진짜 믿음으로 RUTC를 만들 준비가 돼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도 기도할 때 정말 이거를 먼저 우리가 만드는 것부터 해야 되겠다. 나 자신부터 만들자. 나 자신부터 준비하자. 나 자신이 먼저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믿음이 합격하는 자로 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프랑스에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프랑스의 찰스 7세라는 왕이
내가 이제 왕이 됐으니까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뭘까?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게 뭘까라고 생각하다가 하나님은 예배 드리는 걸 제일 좋아하시니까 예배를 드릴 처소를 성전을 지어 드려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이 황제가 이제 혼자서 돈을 다 내서 아주 멋있는 이제 대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짓고 나서 그 성전 입구에다가 저는 짓고 나면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쓸 건데 성전 입구에다가 이 왕의 이름을 썼습니다. 찰스 7세 이렇게 썼습니다. 쓰고는 멋있다. 이렇게 멋있는 내가 성전을 지었구나. 내가 이렇게 멋있는 현판에다가 내 이름을 드디어 달았구나. 이래서 너무 기뻐하면서 밤에 잠을 잤습니다. 근데 잠을 자는데 꿈에요.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서 찰스 7세를 확 지워버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누구 이름을 쓸게요? 진센도로프라는 사람 이름을 쓴 거예요. 진센도로프. 그래서 또 아니라고. 하나님 이건 제가 지었다고. 내가 지었는데 왜 이거를 지우시냐고. 그래서 또 잤어요. 또 꿈에 이 꿈을 3번이나 꿨어요. 3번이나 꾸고 나서 진센도로프라는 사람 누구냐 도대체. 이 나보다 더 무서운 사람이 있단 말이냐. 이 진센도로프가 누구냐. 이래서 진센도로프를 찾았대요. 찾아보니까 그 진센도로프가 누구냐. 그 마을의 조그마한 아이였어요. 어린 아이였어. 그래서 그 아이를 불러다가 네가 헌금을 많이 했냐?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야. 그러니까 아니 나는 돈이 없어요. 그럼 너는 이 성전 지을 때 뭐 했냐? 뭘 했는데? 물어본 거예요. 그렇게 물어봤더니 나는 벽돌을 지고 오는 벽돌을 싣고 오는 말에게 물을 떠다 줬습니다. 그리고 마부가 너무 힘들어하니까 마부에게 물을 떠다 줬습니다. 매일같이 벽돌이 들어올 때마다 가서 벽돌을 들여다 나르면서 같이 물을 떠다 주고 같이 마음을 실었습니다. 그것밖에는 내가 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나는 딱 하나 더 중요한 거는 매일같이 기도했습니다. 매일같이 쫓아와서 성전 앞에서 딱 앉아서 아침에 제일 먼저 와서 기도부터 하고 있으면 마부가 오니까 마부에게 물을 주고 말에게도 물을 주고 벽돌을 나르니까 자기도 벽돌 한 장씩 갖다 나르고 너무 성전이 지어지는 게 좋아서 내가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찰스 7세 황제가 하는 말이 네가 나보다 낫다. 네가 나한테 이겼다. 그러면서 진짜 현판을 다 지우고 진센도로프라고 썼다고 합니다. 그 교회가 지금까지 남아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말하는가, 무엇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하는가,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RUTC를 위하여 마음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제가 작년에 선교대회를 갔다 왔잖아요. 작년에 선교대회를 갔는데요. 정말 제가 감격스러운 광경을 보게 됐습니다. 그 선교대회를 갔을 때 여러분 혹시 비누아투라는 나라 아십니까? 비누아투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 나라는 오세아니아주에 있는 아주 작은 섬나라입니다. 비누아투. 거기는 호주에서 가까운 그 북동 쪽에 있는 조그마한 섬나라인데요. 뭐 인구가 한 26만 정도. 그런데 이 나라가요, 기독교 나라인 거예요. 그래서 이 나라가 늘 기도하다가 식민지에서 해방된 지 34년이 됐대요. 그 조그마한 나라가 정말로 이 나라에서 자기가 그 국왕이 와가지고요. 우리 이제 다락방하고 손을 잡고 유목사님하고 이제 손을 잡고 국왕이 부탁을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였냐? 우리나라에 국립유치원 하나를 세워달라는 거예요. 국립유치원 하나만 세워달라는데 그 자리에 누가 있었냐 하면요. 우리 저번에 작년 이맘때쯤에 경주에 체육관이 무너져서 우리 그 외대 학생들이 오리엔테이션 하러 가가지고 다 무너져가지고 막 많이 죽었어요. 많이 죽고 다치고 막 이랬는데 거기에 우리 랩런트 한 명이 있었어요. 이름이 고혜륜이라는 랩런트가 있었어요. 이 랩런트
부모님이 그 마음을 담은 거예요. 18살밖에 안 되는 이 렘넌트 헤룬이가 천국은 먼저 갔지만 헤룬이라는 이 렘넌트가요, 얼마나 준비된 애냐 하면요, 외대를 들어갈 때 얘는 아랍 복음화를 위해서 아랍어를 전공하기로 작정을 하고 아랍어과를 지원해서 그러고 이제 외대를 들어갔는데 그런 일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모님이 우리 헤룬이를 생각해서 이 비누아트에 국립유치원을 세우겠다고, 그 보상금 받은 거를 여기다가 지원하겠다고, 여기에 그래서 거기 그 나라에 1호 유치원이 생겼는데요, 이름이 헤룬 유치원이에요. 그 아이의 이름을 따서, 그 렘넌트의 이름을 따서 헤룬 유치원이라고 지었어요. 그래서 헤룬 유치원이 생겨졌는데 나중에 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요, 이 헤룬 유치원을 통해서 우리 그 EMS 그 유치원이랑 연결이 되어가지고 거기서 계속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이 다락방 메시지를 전하게 돼 있는 거예요. 거기를 훈련되어져 있는 훈련센터로 쓸 수밖에 없는 응답들이 막 열린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 어머니가 한을 갖고, 렘넌트에 대한 한을 가지고 부모님이 드렸던 그 작은 물질을 통해서 그 나라가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우리나라 같이 가난한 우리나라에 후대 살리는 길이 참 소망이 있다라고 하면은 국립유치원 하나 차리는 건데, 이 일을 부모님이 해줬다고, 감사하다고 국왕한테 편지가 왔다는 거예요. 그랬을 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은 부산 외대에다가 2억 정도의 보상금을 갖다가 장학센터를 차린 거예요. 그래서 헤룬이 장학센터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에다가 외대 아이들, 그 외대 아이들은 전부 다 뭐예요? 언어를 배워서 외국으로 나가서 선교사가 되어질 그날을 기다리면서 헤룬이 장학센터를 만들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참 이런 그 감동을 보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정말 우리가 렘넌트 하지만 어떤 준비를 우리가 해야 되겠는가? 과연 나는 헤룬이 부모님과 같은 마음과 자세가 되겠는가? 그런 생각을 제가 해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 우리 권사님 중에서도요, 진짜 우리 RUTC를 위해서 개를 부었어요. 갯돈을 만들었어요. 어마어마한 갯돈을 만들어서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할 갯돈을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봤어요. 그러면서 제가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아, 정말로 우리 교회가 되어질 수밖에 없겠구나. 우리 믿음의 시조로 드리는 저 물질을 통해서, 우리 권사님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이 교회에서는 RUTC가 세워질 수밖에 없다라는 확신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그러려고 한다면은요, 우리가 이제 오늘 말씀을 보아야 되겠습니다. 말씀을 한번 보겠는데, 열왕기상 18장 1절에서 19절, 열왕기상 18장. 열왕기상 18장 하고요, 그 다음에 열왕기상 19장하고 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군데를 볼 거니까 잘 상기하시고 이렇게 펴서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1절에서부터 19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교독합니다. 많은 날을 지내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가니 그때 사마리아에 기근이 심하였더라. 아합이 국내 대신 오바다를 불렀으니 이 오바다는 크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선지자를 멸할 때에 오바다가 선지자 100인을 가져 52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예, 여기서 보면은요, 사실 그 시대의 그 나라의 왕 아합 왕은요, 정말로 악하기로 이루 말할 수 없는 왕이었고, 거기에 더 악한 이세벨의 왕비가 있었습니다. 이 이세벨이라는 이 우리나라의 장희빈보다 더 악한 이런 왕비가 있었는데, 이름에도 불구하고 국내 대신 오바다는 뭐 했다고요? 선지자 100인을 가져 어떻게 했다고요? 50인씩 굴에 숨기고 그 떡과 물을 먹였다 그랬어요. 자, 선지자 50인을 떡과 물을 먹이는데 아합 왕이 알았을까요? 못 알았을까요? 알았겠냐고 몰랐겠냐고요? 알았을 거예요. 알을 수밖에 없죠. 50명을 우리 먹이려는데 10명도 아니고 5명도 아니고 네, 어마어마하게 많은 식물을 갖다 먹여야 되는데 어떻게 왕이 몰랐겠냐고요. 그런데 이 왕이 아합 왕을 오바다를 내칠 수가 없는 상황이 돼 있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배경을 가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5절 읽습니다. 아합이 오바다에게 이르되 이 땅의 모든 물 거는과 모든 내로 가서 혹시 꼴을 얻으리라. 그러면 말과 노새를 살리리니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리라 하고 두 사람이 두루 달리라 하고 아합은 홀로 길로 가고 오바다는 홀로 저길로 가니라. 오바다가 길에 있을 때에 엘리야가 저를 만난지라. 저가 알아보고 엎드려 말하되 내 주 엘리야여 당신이시니까. 대답하되 그러다 가서 내 주에게 구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이 내용을 볼 때 오바다는 엘리야의 제자였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9절 봅니다. 가로되 내가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당신이 당신의 종을 아합의 손에 붙여 죽이게 하려 하시나이까.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르쳐 맹세하노니 내 주께서 사람을 보내어 당신을 찾지 아니한 족속이나 나라가 없었는데 저희가 말하기를 엘리야가 없다 하면 그 나라와 그 족속으로 당신을 보지 못하였다는 맹세를 하게 하였거늘 이제 당신의 말씀이 가서 내 주에게 고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하시나. 내가 당신을 떠나는 후에 여호와의 신이 나의 알지 못하는 곳으로 당신을 이끌어 가시리니 내가 가서 아합에게 구하였다가 저가 당신을 찾지 못하면 내가 죽을 명하리이다. 당신의 종은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다. 네, 오바다라는 이름은 여호와의 종이라는 뜻입니다. 13절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죽일 때에 내가 여호와의 선지자 중에 100인을 50인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로 먹인 일을 내 주께 들리지 아니하였나이까? 이제 당신의 말씀이라서 내 주에게 구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하시니 그리하면 저가 나를 죽이리이다. 엘리야가 이르되 내가 모시는 만군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오늘날 아합에게 보이리라. 오바다가 가서 아합을 만나고 하여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러 가려 하다가 엘리야를 볼 때에 저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니냐? 저가 대답하여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비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을 쫓았습니다. 같이요. 그런즉 보내어 온 이스라엘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인가 아세라의 선지자 400인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이랬습니다. 그래서 엘리야와 이제 400이 이렇게 합해서 850명과 대결을 합니다. 그래서 갈멜산상에서 이제 전투를 벌이게 되죠. 기도의 전투를.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37절, 38절에 보면은 이제 결국은 엘리야가 이깁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대로 진짜 불이 내리고 이제 비가 오고 이런 이제 큰 비가 내리는 그런 응답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19장 9절에서 21절을 또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호렙산에서 엘리야와 하나님과의 대결을 볼 수 있습니다. 대화를. 엘리야가 그 곳 굴에 들어가 거기 유하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저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저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조심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나라를 벌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저희가 내 생명을 찾아 취하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섰으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네, 하나님은 세미한 소리로 대답하셨다는 것입니다. 13절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우고 나가 굴어기의 섬에 소리가 있어 저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저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결심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말을 흘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저희가 내 생명을 찾아 취하려 하나이다. 네, 여호와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너는 네 길을 돌이켜 광야로 말미암아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물라 사바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네, 여기서 보면 아벨 모홀라 사람 엘리사를 기름 부어서 이제 제자로 삼게 되는 시간표가 옵니다.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는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는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일을 남기리니 다 무릎을 바알에게 꿇지 아니하고 다 그 입을 바알에게 맞추지 아니하는 자이다. 네, 바알에게 우상을 섬기지 않은 숨은 제자 7,000을 남겨뒀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저가 12계리 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계리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 위에 던졌더니 저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성전에 나로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엘리야가 저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내가 네게 어떻게 행하느냐 하니라. 다 같이요. 엘리사가 저를 떠나 돌아가서 소 한 계리를 취하여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가서 엘리야를 쫓으며 수종 들었더라. 아멘. 여기서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말씀 속에서 엘리야가 엘리사를 선택할 때요, 어떻게 했다고요? 겉옷을 그 위에 던졌다. 이 겉옷을 던지는 것은 내가 너를 제자 삼겠다. 내가 너를 선택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겉옷을 던져서 어쨌든 엘리야가 엘리사를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이제 엘리야를 따라오는데 21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요. 엘리사는 그 당시에 굉장한 부잣집이었습니다. 어떻게 볼 수 있냐. 소가요 12계리가 있었다고 한다면요, 이거는 뭐 엄청 부잣집이죠. 그런 부자인 엘리사가 엘리야를 쫓아오면서 하는 말이 21절에 소 한 계리를 취하여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르고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가서 엘리야를 쫓으며 수종 들었더라. 이 말은요, 모든 생업을 다 완전히 단호하게 끊고 오직 주만 따르겠다는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따랐다는 중심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왜 보기를 원했냐. 저희들이 사실 이 초대교회 오기 전에 우리 민 목사님과 민 사모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를 많이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이렇게 청빙을 받을 때에 저희들도 기도해 봤습니다.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오랫동안 기도하셨다고, 우리 전 성도들이 다 기도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지만 저희들도 기도해 봐야 되잖아요. 저희들도 기도해서 응답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기도하고 있을 때 목사님은 어떤 응답을 또 어떻게 받으셨는지 모르지만 저는 하나님께서 이 본문을 주셨습니다. 이 본문을 주시면서 사실 저희들은요, 한국으로 돌아가기를 원했습니다. 돌아가서 사실 한국에서 정말 재미있게 렘넌트 사역했거든요. 진짜 뭐 이루 말할 수 없이 저희들이 다 이야기할 수 없을 만큼, 여러분들한테 정말 다 이야기할 수 없을 만큼 정말 재미있는
그 청년들을, 그것도 순수한 청년들만 데리고 어마어마하게 진짜 그 재미있게 했습니다. 그 당시에 10여 년 전에 벌써 우리는 홍대 앞에 극장을 통째로 빌려버립니다. 청년들이 700~800명 되니까요. 홍대 앞에 있는 극장을 통째로 빌려서 거기서 전도 운동합니다. 그러면은 모든 초청을 막 불신자들 다 초청해놓고 거기서 영접 메시지에서 영접 기도하고 이렇게 어마어마한 일들을 그 문화를 바꿔보겠다고. 그럴 뿐만 아니라 대학로에 가면은요, 마루니에 공원 앞에 민들레 영토라는 기독교 그 카페가 있습니다. 그 카페가 서울에만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몇 군데를 다 빌려버립니다. 다 빌려버려서 뭐 하냐면 그날은 너네 영업하지 마라. 우리가 돈 다 준다. 그래가지고 다 빌려가지고 거기서 1대1 팀 사역 막 합니다. 막 거리에 나가서 한 팀은 전도하고 한 팀은 데리고 들어와서 팀 사역하고 그렇게 재미있는 사역을 하면서 지금 말하면은 여의도 국회의사당에 들어가서 지역 모임을 할 정도로 우리가 말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다 이야기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재미있는 렘넌트 사역을 우리는 해봤기 때문에 다시 돌아가서 우리 렘넌트 사역 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민 목사님, 민 사모님께서도 말씀 주셨고 저희들도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저한테는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열왕기상 19장 12절에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절대로 하나님은 불 가운데 뭐 지진 가운데 말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아주 세미한 음성은 어디서 말씀하시냐면 내 마음의 양심에다 호소하십니다.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 뭐 자녀 걱정, 뭐 교회 문제, 뭐 기타 사업 문제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꼭 여러분들의 양심에다 말씀하시면서 조용하게 호소하고 계십니다. 너를 돌아봐라. 그것이 너에게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찌됐든 오늘도 불 가운데에서 지진 가운데에서도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 세미한 소리가 있어서 그 소리를 들었더니 어떤 일이 생겼다고요?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이렇게 내가 내 특심이 열심히 돼서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내 생명을 이제 그 아왕 이세벨이 찾아서 죽이려 합니다. 내가 그런데 어떻게 하겠냐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18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인을 남겨리니 다 무릎을 바알에게 꿇지 아니하고 다 그 입을 바알에게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이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에게도 이민자로서의 그 애환을 가진 우리 렘넌트들이 무너져가고 있다라는 거. 이 렘넌트들이요, 우리 1세 이민자들이요, 이 나라에 적응한다고 살아가기 바빠서 허우덕거리고 있을 때 우리 렘넌트들은 다 죽어가는 거예요. 다 무너져가는 거예요. 이런 렘넌트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남겨두셨다고 그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제가 많이 울었습니다. 저는 정말로 가고 싶었고 가서 사역하고 나 영어도 하나 못하는데 여기서 무엇을 하겠나이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 땡깡도 지켜보고 별 희한한 일도 다 해봤습니다만 매일같이 한마음교회 아무도 없는 성전에 가서 혼자서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우리 이정님 전도사가 그때는 따라와가지고 언니야 여기는 애고 때리지기도 모르는 곳에 언니 혼자 어째 가서 기도하노 무섭지도 않나 이래 할 정도로 그래서 저하고 따라다니면서 저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럴 정도로 정말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 정말로 여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가야 됩니다. 하나님 가 이렇게 하나님은 아니다. 여러 가지로 하여튼 이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근데 저는요 여러분들도 그러시겠지만 기도하면은 말씀을 주시든지 아니면 찬송을 주십니다. 조금 전에 여운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여리고를 돌아설 때는 397장 주 믿는 사람 일어나 온 세상 이기네 이걸 줬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쟤한테 찬송을 줬어요.
뭐를 줬는지 아세요? 344장을 줬어요. 근데 344장을 주셨는데,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보고 계속 부탁드리는 게 이 성경을 좀 가지고 다니면서 여기다 적으세요라고 했는데요. 제가 이걸 말씀 준비를 하고 난 344장을 받았다라는 거는 기억이 났어요. 그런데 제 성경책에는 뭐라고 적혀져 있는지 아세요? 2012년 7월 4일 수요 예배 시에 초대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응답, 딱 이렇게 적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이렇게 동그라미를 탁탁탁 해놓고 거기다가 제가 댓글을 써놓은 거예요. 이렇게 해놔야 돼요. 이렇게 해놔야 내가 언제 어때 또 열어봐도 이 말씀 내 그때 받은 말씀이지. 저도 지금 아까게 열왕기상 19장 그걸 했을 때 그 위에다 또 그렇게 써놨어요. 초대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 주신 응답, 딱 이렇게 써놨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저는 막 다 떨어져 가지고 너덜너덜 하잖아요. 그래도 이거 들고 있는 거예요. 왜? 이것이 내 간증이요, 이것이 내 찬송이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좀 해놓으시면은 어느 누구에게 내가 말할 때에도, 간증할 때에도 또 나 역시나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확신이 딱 생깁니다. 그래서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우리가 또 오늘 1절만 한번 또 불러보겠습니다. 시작.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에 위에 아무 증거 없어도. 정말 제가 볼 때는 이랬습니다. 암울했습니다. 진짜 아무 증거 없어 보였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많이 울기도 했지만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마음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제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는 확신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아니 보여도. 그러면 뭐만 원하신다는 말씀입니까? 3절에 당신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그 말씀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이 가사를 탁 거머쥐는 순간에 제가요 이랬습니다. 아버지 알겠습니다. 알겠다고요. 날아가지 않게, 이거 날아갈까봐, 이 말씀이 날아갈까봐 두 손을 딱 짊어지고 아버지 알겠다고요 이랬습니다. 이 말은 정말이에요. 네가 하는 게 아니다. 네가 뭐 잘 나가서 한국에 가서 뭐 잘할 것 같지? 그건 네가 하는 게 아니다. 여기 있는 거 그것도 네가 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다. 그래서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그거는 내가 영안이 안 열려서 우리가요 이런 수준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수준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알았다고요 아버지 알았다고요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진짜 걸어가세 뭐만 하지 말고 의심 버리고. 우리가 계속 의심하는 거예요. 계속 의심하는데 제가 가끔씩 저는 이렇게 낮에도 아버지 내가 아버지 이러면요 우리 옆에 애들들이요 이래요. 도와주세요. 제가요 무시기도 하면서요 뭐 일하다가도요 뭐 설거지 하다가도요 아버지 이래요. 그러면은 옆에 지나가던 아들들이 도와주세요. 제가 맨날 그러거든요. 아버지 도와주세요. 왜? 내 의심, 내 불신앙 이거 하나님 내 좀 빼내달라고 그 이야기예요. 아버지 내 불신앙 내 의심 이거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니까 늘 그냥 제 입에서 그렇게 말해요. 아버지 도와주세요. 이래요. 그럴 때 어떨 때는 아버지 좀 인도해 주세요. 막 이래요. 내가 이제 막 기도하니까 그러면 우리 애들도 지나가다가 아버지 내가 이러거든요. 그러면 도와주세요. 그러고 우리끼리 깔깔깔 웃고 그래요. 근데 실제 제가 늘 의심을 하더라고요.
실제 제가 늘 불신앙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요즘에는 기도가 바뀌어졌어요. 어떻게? 아버지는 내 불신앙을 이기잖아요. 아버지는 내 의심을 이기시잖아요. 결국은 아버지가 하실 거잖아요. 요걸로 바뀌어졌어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는 요새는 아버지 소리 잘 안 해요. 그래서 우리 애들이 이제는 아버지 안 부르네 뭐 이러는데 왜냐하면요, 진짜 내 의심과 내 불신앙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미한 음성으로 내한테 계속 말씀 주시거든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도 정말로 내 안에 있는 불신앙, 내 안에 있는 못된 체질, 내 안에 있는 과거의 그 잘못된 각인된 거, 이런 것들 계속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빼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이제 마지막으로 보기를 원하냐면요, 오바다가 아까 정말 오늘의 설교 제목은 뭐였냐면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인데, 정말로 오바다가 여기서 오늘 나오는 사람 중에 오바다, 엘리야, 엘리사가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오바다 이 한 사람이요, 국내 대신으로 있으면서 선지자들 50명씩 굴에다 숨겨놓고 갖다 먹이는 그런 중심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은 이 시대에 찾고 계십니다. 또 한 가지는 정말 아까 말씀과 같이 숨은 7천 제자를 남겨두시고 이 시대를, 그 7천 제자를 이끌고 갈 지도자를 찾고 계십니다. 그래서 엘리야와 엘리사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그래서 그 7천 제자를 위해서, 그럼 과연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해야 되냐 이거죠. 분명히 하나님이요, 이 시대에도 디모데후서 6장 3장에 보면은 뭐 한다고 그랬어요? 말세의 때가 올 때에 기근의 때가 올 것이고, 재앙의 때가 올 것이고, 위기의 때가 올 것이고, 환난의 때가 올 것이고, 핍박의 때가 온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은 그 시대나 지금이나 분명히 이 나라를, 이 시대를 이끌고 갈 숨겨놓은 7천 제자가 있다니까요. 우리가 그 7천 제자에게 내 생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지금 찾고 계신다는 겁니다. 내 새끼들, 내 자식들만 먹이고 잘 미키고 입히고 그런 수준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 수준의 사람을 하나님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이 시대가 위기의 시대가 올 이때, 그래서 한번 보십시오. 렘넌트들을 하나님이 그때 그 시대마다 렘넌트들을 하나님이 숨겨두셨잖아요. 어떻게? 진짜로 위기 때마다 이스라엘이 6번이나 재앙을 당합니다. 어떤 큰 전쟁으로 이스라엘이 6번 재앙을 당할 때 애굽에게, 블레셋에게, 바벨론에게, 아수르에게, 아람 군대에게, 또 로마에게 요 6번을,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그 시대마다 필요한 렘넌트를 남겨놓잖아요. 그 렘넌트들이 여러분들이 아는 7 렘넌트란 말이에요. 7 렘넌트 다 외우죠? 못 외우시죠? 못 외우실 거예요. 제가 알거든요. 제가 잘 못 외웠었거든요. 근데 제가 외우는 방법 가르쳐 드릴게요. 요모사 다에리바. 따라해보세요. 요모사 다에리바. 요 7명이에요. 앞에 자면 딱 따서 요모사 다에리바. 잊어버리지 마세요. 요새 저는요 이렇게 잘 외웁니다. 제가 옛날에 지교에 가가지고 5가지 확신 이야기하다가 구인성 사기 해갖고 우리 막 깔깔깔 웃었는데요. 구인성 사기, 그게 5가지 확신이고요. 렘넌트 7명. 요모사 다에리바예요. 자, 요모사 다에리바가 뭐예요? 애굽 시대의 그 재앙의 때에는요, 요셉과 모세를 예비해 놓으시고 하나님이 쓰셨습니다.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와서 그렇게 힘들 때에는 누구랑? 사무엘과 다윗을 예비해 놓으셨거든요. 그리고 바벨론, 아수르, 아람이 쳐들어왔을 때에는요, 이사야와 엘리야와 엘리사를 예비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로마 시대에는 바울을 예비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요모사 다에리바예요. 잊어버리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진짜 생각이 안 나요. 생각이 안 나잖아요. 그래서 요모사 다에리바를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큰 전쟁으로 말미암아서 국가의 위기와 사회와 위기와 가정의 위기를 하나님이 그 시대마다 세우는, 그 시대를 살려낼 수 있는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도 정말로 하나님이 이
남은 자, 남겨둔 자, 흩어진 자, 숨겨둔 자, 이런 사람들이 우리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사람으로서 이제 우리도 제2의 도단성을 쌓아야 되고 우리가 7천 제자를 찾아 세워야 됩니다.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렘넌트 유니티 트레이닝 센터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장소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민사모님, 민목사님께서 일찌감치 이 땅을 예비해 놓으시고 이 로케이션 좋은 땅에서 뭐를 하기를 원하시겠냐고요. 여기다 실버센터 짓기를 원하시겠어요? 여기다가 우리 우리 성도들 전부 다 방 한 칸씩 가지고 니 하나 먹고 내 하나 살고 이러는 거 짓고 싶으셨냐고요. 하나님은 7천 제자, 숨겨놓은 7천 제자를 훈련시킬 수 있는 센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우리가 이 흉년의 때가 오고 기근의 때가 올 때에 우리는 과연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지난 새벽 오픈 예배 때 제가 요셉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요셉이 진짜 7년 흉년, 7년 풍년의 때에 요셉이 무엇을 했는가? 그 한 사람 요셉을 찾아 세우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뭐 했다고요? 아브라함의 민족, 이스라엘의 종족을 보존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앞서 보냈다니까요. 그 앞서 보낸 그 한 사람을 지금 우리도 역시나 왜 한국에서 잘 살고 있는데 왜 여기다 뭐하러 왔습니까? 여러분들이 여기 보내신 이유가 앞서 보낸 자의 사명 감당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이 광활한 땅 미국을 살려내고 전 세계를 살려내고 이 시대에 정말로 기근의 때, 재앙의 때, 위기의 때, 환란의 때, 핍박의 때를 대비하여서 이 시대의 위기를 막을 렘넌트 운동, 진짜 아무도 모르는 이 렘넌트 운동의 비밀을 가지고 하나님이 쓰시는 일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확신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생을 들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정말로 하나님 믿음으로 기도로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서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우리를 통해서 참 이 눈에 아무 증거 보이지 않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RUTC를 준비하고 RUTC를 만들어 가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고백하면서 정말로 하나님, 그래 내 남은 여생 무엇을 하다가 갈 것인가? 내 남은 여생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하다가 천국 갈 것인가에 대한 그 이유를 발견하고 그 미션을 발견하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우리가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고, 두 번째는 정말로 하나님 지금 선교대회를 마치고 이제 주 목사님은 비행기를 탔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민 목사님은 좀 더 계시다 오실 건데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정말 선교대회에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이 하나님으로부터는 큰 힘을 받고 각 나라를 살릴 수 있고, 그래서 진짜 보내는 선교사, 가는 선교사의 사명 잘 감당하는 그런 선교사들이 되게 해달라고 합심해서 두 가지 기도만 가지고 기도하고 개인 기도하시고 각자 돌아가시는 시간 갖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 렘넌트가 무엇이며 우리가 렘넌트 사역을 왜 해야 되는지, 그래서 RUTC를 왜 지어가야 되는지 하나님 우리를 하여금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정말로 하나님 그 시대에 국내 대신 오바다는 정말로 하나님 50명씩 숨겨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선지자들을 숨겼고 그 선지자들이 결국은